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 그 말을 말을 듣고 듣고 좋게 좋게 여겼더라.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른 후에 제사 드린 제물에 고기를 처리하는 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 제사법에서 봤는데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은 제물의 일부를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이 제물을 먹는 일까지 진행해야 제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2절, 13절에서는 소제와 연관해 소제물을 먹는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화제물이란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소제를 비롯해 화목제, 속죄 등이 다 화제입니다. 그러니 소제의 제물, 화목제, 속죄제의 제물이 모두 다 화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 소제는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소제물의 일부를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누룩을 넣지 말고 성막 안에서 요리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그렇게 명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이 소제물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소득이니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회막, 성막을 의미합니다. 회막 안에서 소제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소제물을 처리하라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14절, 15절은 화목제물의 처리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의 일부를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먹습니다. 이때 화목제로 바쳐지는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요제로 드린 후에 자기 몫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백성들이 가져다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슴과 뒷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하면서 이 부위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을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 제물과 연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제와 화목제물 처리에 관해 말한 후에 모세는 속죄제 제물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두 차례 봤는데 속죄제 제물은 그 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이 먹는 것이 있고 제사장이 먹지 않고 제물을 모두 진 밖에서 다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심각한 경우에는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향단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에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지 않고 속죄제의 제물을 모두 다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덜 심각한 경우에는 속죄제 제물의 피를 회막의 번제단에 바르고 뿌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속죄 제물의 일부분만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 제물을 먹으면서 속죄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번째 공식적으로 드린 속죄제는 성소 안에 향단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소 밖 회막의 번제단에서 속죄제의 피를 처리했습니다. 그런 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먹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속죄제 제물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속죄제 제물을 진 밖에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에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18절 읽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모세의 말은 한마디로 하면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버지 아론의 지시로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다 불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모세에게 아론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행동을 변호해 주는데 그 변호해 주는 말이 19절입니다. 19절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9절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 번제를 드렸어도 그릇 행하여 죽어나갔는데 나 역시 그릇된 모습으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인 속죄제 제물을 먹는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겠느냐. 간단히 말하면 지금 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거룩한 제물을 감히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론이 어떤 상태였기에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아론이 생각한 합당하지 않은 상태를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고 생생했습니다. 그 심판을 보면서 자신이 속죄 제물을 먹으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에는 자기 성격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니 자기의 부족함이 크게 자각되어서 감히 속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비통한 상태에서 감히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마음에서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와 별개로 아버지로서 이 아론의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산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로는
백성의 속죄를 담당하는 거룩한 속죄 제물을 감히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일반적인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아론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며 그 앞에 더욱더 합당하게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의 처리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론이 알고 있는 말씀 앞에 더 합당히 서기 위해서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듣고서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론의 행동을 좋게 여기며 그 행동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론의 행위를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행동을 문제 삼지 않으신 겁니다. 이로 인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속죄 제물을 불태워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벌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은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외적인 문자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무조건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다 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여호와의 불로 죽임당했습니다.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 의도를 알고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둘이 무슨 차이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왜 말씀대로 안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서 말씀대로 안 한 겁니다. 술 취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방종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 방자한 행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십니다. 그에 비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왜 말씀 그대로 행하지를 않았느냐?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룩을 요구하고 경외감을 요구하는 그 말씀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릇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정신을 더 온전히 구현하는 차원에서 문자 그대로 준수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취한 겁니다. 비록 문자 그대로 준수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정신은 이들이 더 온전히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은 구약 시대부터 외적인 문자보다 내면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정신과 의도를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경외감으로 행한다면 말씀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크게 경계하면서 동시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준수하려는 그런 태도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레위기 10장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말씀의 외적인 준수보다 그 정신을 알고 섬기는 것이 앞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0장에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명심하고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아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계적으로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아시고 말씀의 정신을 잘 아시고 그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온전한 순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인지를 이 레위기 10장을 통하여서 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이제 기계적인 문자적인 준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본 의도, 말씀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힘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 보지 않은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